뭘 엄청난 걸 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너무 긴장들을 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막 내일 하면 시원해지겠지라고 생각하고 내일 하자고 한 건데 이렇게 그대로 더울 줄 알았으면 그냥 어제 할 걸 그랬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왜냐하면 다 진이 좀 빠졌잖아요. 어제 하루 종일 또 고생하셨으니까. 그래서 또 6시에는 또 회의를 해야 되니까 그 전까지 이제 맞춰야 되니까 좀 건조하게 최대한 짧게 해봅시다. 어제 하던 부분 뒤를 이어서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교재 안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복사 또 해왔거든요.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야기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왜 교재 이야기를 했냐면 지도를 보면서 해야 되거든요. 이제부터는. 팀 사역을 통한 현장 확산이 사도행전 13장부터 20장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팀 사역이 매개가 돼가지고 전도 운동이 새로운 현장으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20장까지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1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까지. 요 1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팀이 됐죠. 그래서 돌았던 현장이 제일 먼저 갔던 곳이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지도에 보면 나오죠. 그 다음에 다시 육지로 올라가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 사도행전 13장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에서 루스드라 더베, 이런 현장들을 들어갑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요 1차 전도 여행 속에서 나온 팀 사역의 기본 개념입니다. 팀 사역의 의미가 뭐겠느냐라고 봤을 때, 복음을 듣지 못한, 그리고 복음의 시스템이 없는 새로운 지역에 파고 들어가서 개척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쉽게 팀 사역이라고 하면은 1대1로 붙잡고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상담하는 것, 도와주는 것, 이렇게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팀 사역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팀 사역은 팀을 구성해서 새로운 현장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서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현장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지속할 전도 시스템을 세우고 나오는 게 팀 사역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이 팀 사역의 단계를 보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팀 구성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5명이 있었잖아요. 이 5명은 GBS 다락방을 해본 사람이죠. 어제 얘기했었던 그룹 바이블 스터디 다락방을 제대로 뛰어봤던 전도자들이에요. 그 다락방을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핵심 사역자들이에요. 키 멤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핵심 요원들 5명이 있는데 이 5명 중에서 2명을 파송하는 겁니다. 팀 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뭐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걸 보고 성령 인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팀이 구성되어야 그때부터 전도 운동할 수 있고 팀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팀 구성을 하려면 어떤 사람이 구성원이 되느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구성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행전 2장부터 12장까지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내가 현장 다락방을 제대로 못 해봤는데 팀 사역을 한다?
틀린 거죠. 자기 수준에서 그냥 불신앙 뒷담화로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거는 의미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나름대로의 소소한 의미들이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역을 개척해서 지속할 시스템을 찾기 위한 팀이라고 하면, 팀 사역자라고 하면 반드시 다락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통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르치셨던 그 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서 실현된 그 다락방, 5가지 단계를 거쳐서 나온 그 다락방을 정말 체험해 본 사역자들 중에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 성령 인도를 따라서 팀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했죠. 여기에서 이에 2사람을 세워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보냈다. 요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지역을 선정합니다.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미개척 지역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지역, 여기를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를 따라서 밟는 거예요. 그 땅으로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핵심은 지속할 사역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일 쉽게 얘기해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다락방 열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속할 다락방 사역을 해줄 사람, 메신저를 찾아내야 돼요. 그 메신저를 찾아서 확립시키는 과정에서 1대1로 진지한 대화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팀 사역이 바로 그 부분에서의 팀 사역이에요. 구분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팀 사역이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옛날에 팀 사역이다 이러면은 야 1대1 좀 나 따라와 이래가지고 방에서 좀 얘기 좀 하자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니까. 문 잠가놓고 막 얘기하고 막 한 3시간 셀이 얘기를 해가지고 막 사람 다 막 기죽여 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게 팀 사역이다 이런 개념이 좀 있었어요. 한 메시지 하고 또 막 상처 다 건드려서 막 다 울도록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팀 사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이걸 찾기 위한 방법인 거지 그 자체가 팀 사역인 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해서 나는 지금 어느 지역을 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10월 달에 우리 교회가 10월 달에 팔라완을 가잖아요. 그러면 팔라완에 우리가 계속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팔라완이라는 곳을 전에 가본 적이 있느냐? 그런 경우도 잘 없단 말이에요. 처음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박 5일이라는 시간이 있어. 그런데 이 팔라완이라는 지역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분명히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 그래야 세계복음화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팔라완 살릴 지속할 다락방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두고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 매주 와가지고 다락방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팔라완 사람 중에서 자기 동네를 살리겠다라고 기도하는 한 사람, 사역자를 찾아내가지고 야 하나님이 너를 여기에 부르신 이유는 여기에서 성경적 전도운동을 하라는 거야. 그 성경적 전도운동이 다락방이야. 이 다락방을 어떻게 열어야 되느냐? 사명자 찾으면 돼. 어떻게 사명자를 찾냐? 복음 메시지 전해야지. 그럼 복음 메시지가 뭐냐? 이렇게 정리될 수 있어 라고 하루 동안에 다 집어넣어서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한우 만에 답을 내줘야 되니까 아주 집중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단둘이 얘기를 1대1로 계속 밤새가지고서라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빨리 하고 나와야 되니까. 4박 5일 만에 나와야 돼. 그러나 거기에서 지속할 다락방이 열려야 돼. 그 사람이 우리가 떠난 뒤에도 자기가 현장 들어가서 다락방 해야 되겠다 마음먹는 사역자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팀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팀 사역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여기에 달려있죠. 성령 인도를 받느냐 못 받느냐. 성령 인도를 받아서 그 지역에 들어갔어요. 팀 구성하고 지역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그 사람을 찾아서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속할 사역자가 맞다라고 하면 이 사람에게 계속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줘야죠. 요걸 못 찾으면 팀 사역 들어가가지고 100명을 영접시켰어도 그 팀 사역은 성공한 팀 사역은 아닙니다. 순회 팀 사역이 성공한 순회 팀 사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 사람을 찾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음 단계에 넘어갈 수 있는데 현장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현장 사명자를 찾습니다. 우리식으로 조금 쉽게 표현을 하면은 요 사람은 다락방 메신저 사역자예요. 요 사람은 다락방 조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라완을 들어간다. 그러면 팔라완에서 중요한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팔라완 전체를 살리는 다락방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첫날, 둘째 날 이 사람 찾았어. 3일 남았어. 그러면 이 3일 동안에 무엇을 하느냐? 이 사람에게 다락방을 열어주는 거예요. 시간이 아예 없으면 이 사람만 찾아주고 나오면 돼. 근데 시간이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에게 다락방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다락방을 열 수 있을까요? 현장을 찾아야겠죠. 그 지역 안에. 예를 들어서 팔라완이라는 데를 우리가 가본 적이 없으니까 순수한 상상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팔라완에 팔라완 대학교라는 곳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팔라완 살리려면 이 대학을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답을 주면서 같이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팔라완 대학교라는 현장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아서 거기에서 사명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할 사람이죠? 이 사람하고 다락방을 해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경무 선교사님이 세부에서 이 일을 되게 잘하신 거죠. 성령 인도를 정확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계속 다니면서 요 사람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누구냐? 목사님, 기존 교회 목사님들을 건드렸어. 이렇게 해서 사역자가 되게 만들었어. 그러면 요 사람, 이 목사님들을 데리고 현장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눈 열어주면서 영접하면서 거기에서 지속할 한 사람 찾아주는 거지. 그러면은 다락방 조장 나왔고 다락방 사역자 나왔으니까 이 두 사람이 붙어가지고 앞으로 다락방 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시간과 장소를 확정시켜주고 이렇게 다락방 해라 알려준 다음에 우리는 빠져나오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나왔지만 이 사람들이 남아서 계속 다락방 하고 있겠죠. 어떤 다락방을 하겠어요? 어제 얘기했었던 사도행전 2장의 다락방을 하게 되겠죠. 그 사도행전 2장의 다락방을 성령 인도 받아가지고 하다 보면 계속 확산되겠죠. 자기들 현장에서 전도문 계속 열려가지고 그 현장을 장악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는 반드시 해줘야 된다. 사역자는 반드시 찾아줘야 돼. 그리고 시간 남았다. 사명자를 꼭 찾아주자. 사명자 찾아서 사역자하고 연결시켜주자. 이렇게 했는데도 시간이 남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무차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왜 하죠? 요 현장 사명자, 조장도 나왔고 사역자도 나왔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다락방 구성원을 붙여주는 거죠. 영접 초청해가지고. 여기까지 해주는 것이 팀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울이 들어가서 한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가는 곳마다 들어가가지고 팀을 성령 인도받는 다락방 사역을 아는 다락방을 이해한 전도자 팀이 구성이 돼서 바울과 바나바가 갔었죠. 1차 때는. 2차 때는 바울과 실라가 갔죠. 3차 그러면서 나중에 디모데가 합류했죠. 3차 때도 그 팀으로 계속 인도받았어요. 그 팀이 가서 어디를 가든지 핵심되는 지역 포인트를 찾았어요. 어느 지역을 가든지 여기에서 구브로에 갔더니 구브로 섬이 크거든요. 이 구브로 섬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구브로 섬에 총독이 살고 있는 총독 소재지가 있는데 거기가 바보예요. 바보시로 들어간 거예요. 파포스시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섬을 살리기 위해서 바보라는 지역으로, 나중에 비시디아라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라디아 살리기 위해서 루스드라로 더베로 지역을 선정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요 사람을 찾으면서 동시에 하는 게 뭐냐면 현장 사명자 찾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들어가는 현장들이 회당 같은 포인트가 되는 현장. 루디아를 찾기 위해서 시내가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요 시스템을, 기본 시스템을 확정 짓고 나니까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 다 전하는 거죠. 이게 기본 규례입니다. 기본 틀이에요. 물론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꼭 딱딱딱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현장에 맞게 적용 순서 바꿀 수도 있어요.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딱 들어가서 무차별 전도 하다가 이 사람 찾아지고 이 사람 찾아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는 사역자를 세워놓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바울이 전도 여행으로, 현장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1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구부로 들어가가지고 이거 하면서 사역자 찾아내고 사명자 찾아내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연결된 사람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었죠. 이 총독에게 그 복음을 전하면서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하다가 방해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게 바예수라고 하는 박수무당이잖아요. 이거 딱 꺾어버리죠. 이게 13장이죠. 13장 뒷부분에 가서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갑니다.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요걸 했단 말이에요. 어디를 제일 먼저 들어가느냐? 바울이 항상 회당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한 지역 선정하고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왜? 요 사람 찾기 위해서, 사역자 찾기 위해서. 요 사역자를 왜 회당에서 찾았느냐? 유대인 남자들이 모이면 항상 회당을 만듭니다. 유대인 남자 한 10명 정도 모으면 항상 회당을 세워요. 그리고 매주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물론 렘넌트 키우고. 이러니까 여기는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말씀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풀어줍니다. 성경을 보니까 메시아는 이런 분이어야 된다.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그런데 그 성경대로 성취하신 분이 있다.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증거, 그분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가지고 설명하죠. 그래서 설명하니까 여기에서 충격받는 사람이 나오고 열받는 사람이 나와요. 저거 완전 이단 아니냐 이런 방해하는 사람 나오고, 그 다음에 와 진짜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깨닫는 사람이 나오죠. 그러면 바울은 이 깨닫는 사람을 데리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불신자 현장을 파고드는 거죠. 여기에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과정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 메시지를 길게 전합니다. 여기서 길게 전하고 다음에는 길게 전하는 내용이 없어요. 왜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만 설교를 길게 한 게 아니라 누가가 여기에서만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하 동문하고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메시지를 길게 설명하고 14장에서 한 메시지, 16장에서 한 메시지, 17장, 18장, 19장 거기는 메시지가 다 안 나옵니다. 왜? 앞에서 13장에서 다 했으니까 그거 보세요 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13장에서 메시지 핵심이 나왔습니다. 메시지 전해가지고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했습니다. 이 중에 믿는 사람 나오고 방해하는 사람 나옵니다. 반대하는 이단이다 핍박하는 사람 나옵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들을 떠납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면서 나는 이제 너희들한테 복음 전했으니까 됐다. 이방인에게 가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여 이날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자는 다 믿었다. 13장 48절의 내용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이방인 중에서 사명자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이걸 두고 바울이 위탁할 수 있는 장로 제자를 세웁니다. 거기에서 13장에서 14장에서 장로를 세우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포인트는 논리적으로 사역자, 사명자, 구성원 이렇게 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나오는 거죠. 이 시스템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세워놓고 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위탁하고 빠져나오는 게 한 지역을 들어갔을 때 바울이 했던, 항상 했었던 그 루틴이었습니다. 규례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예수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다. 그죠? 그런 규례가 요 흐름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13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들어갔죠. 14장에서는 루스드라 더베를 들어갔죠.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이 과정에서 막 안진뱅이 일으키기도 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명자를 찾는 거예요. 그 사명자, 지속할 사역자를 찾아내야 되고 사명자를 찾아내야 돼. 특히 요 사람을 못 찾아내면은 이 지역의 사역을 마무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역자를 확립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급습했단 말이에요. 난입해가지고 바울을 끌어다가 이제 집어 던지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죽은 줄 알았는데 내던졌는데 다시 살아났죠. 바울이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몰골로 다시 루스드라로 그 성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아직 이 사람은 확립을 덜 했기 때문입니다. 요 지속할 사역자가 확립이 됐으면 그냥 들어오기 전에 도망가도 돼요. 그게 데살로니가였어요. 야손이라는 사역자 확립됐기 때문에 도망쳐요. 근데 여기서는 확립이 안 된 거예요.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요. 생명 걸고. 그만큼 사역자가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을 바울이 보여줬죠. 이걸 보고 일어난 제자가 있죠. 완전 사역자 있죠. 그 사람이 16장 1절 디모데죠. 루스드라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제자가 있었다. 디모데. 그 사람이 바울 평생 같이 하면서 그 언약의 바톤을 이어왔잖아요. 이렇게 해서 14장에서 루스드라 더베에서 복음 전하고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현장을 순회를 하면서 확립을 시키고 제자들에게 위탁하고 빠져나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가죠. 이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돌아갔더니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지방 전체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본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는데 그리고 나서 메시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나왔죠. 조장이 나왔죠. 구성원이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을 뭘로 만들어줘야 돼요? 시간, 장소 확정시켜줘야 되고 여기에다가 메시지를 공급해주면 다락방이 됩니다. 그렇겠죠? 언제 모여라, 어디서 모여라, 이 사람들이 누가 모여라, 무엇을 해야 되느냐, 메시지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을 세워놓고 그냥 나올 수 없으니까 메시지 공급을 당연히 반드시 해야 되니까 바울이 남긴 게 서신서란 말이에요.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부분을 계속 하도록 메시지를 남겨준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빠져나왔는데 15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 가가지고 바울이 애써서 전도해가지고 세워놓던 시스템에 막 물을 흐리는 거지. 율법 이야기를 막 하는 거야. 거짓말로. 율법 안 지키면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쓴 게 갈라디아서. 누가 그런 소리 하냐? 다른 복음 없다. 그리스도 말고 다른 이름 없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을 하셨고 율법에 의로 구원 못 받는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한테 복음 주신 건데 뭔 다른 복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냐? 그 복음 들어가면 열매 맺어지게 돼 있으니까 성령 인도 받아라.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 교회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분기탱천한 상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항의합니다. 이런 소리 하지 않도록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야고보가 총회장이고 베드로가 거기에 다 있고 한데 그 총회에서 바울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헛소리 일어나지 않도록 꼭 막아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호소를 했는데 그 바울의 얘기가 통과가 됐어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바울의 메시지에 동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도 정리를 해줘요. 그래 바울 말이 맞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우리도 다 못 지키는 율법을 어떻게 이방인들한테 지키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야고보가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라고 정리를 하면서 약간만 조심하라고 얘기해주자, 이렇게 해서 땅땅땅 하고 총회 결의문 만들어가지고 현장으로 보내줍니다. 이걸 들고 온 사람이 실라였어요. 그랬던 실라가, 이 결의문 들고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실라가 나중에 바울하고 한 팀이 돼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팀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정리를 조금 도식화 해가지고 만들어 본다면, 제가 항상 도식을 이렇게 그리는데요, 한 지역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을 놓고 우리 참사랑 교회에서 이 지역을 살리러 들어간다라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난번에 제주도를 갔다 왔으니까 제주라는 지역을 살리겠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팀 구성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구를 파송하겠느냐, 이걸 딱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연 씨하고 혜연이를 파송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에게 안수해가지고 이제 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요 두 사람이, 이 두 분이 가가지고 어디를 들어가느냐,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지속할 성령 인도를 받아서 들어가 보니까 지속할 현장이 보이더라. 우리가 갔던 교회가 보이더라. 예를 들어서 물된 동산 교회가 보이더라.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뭘 하느냐면 이 제주 지역을 살릴 다락방 사역자를 확립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과정이 필요 없었어. 왜냐하면 이미 확립돼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여기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가서 사역자를 확립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역자를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우리가 갔던 데 중에 하나를 해봅시다. 제주대학교를 간다. 여기 제주대를 들어가서 같이 캠프를 하면서 요 사람을 찾아주는 거예요. 제주대 사명자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역자 권사님이 제주대 사명자하고 만나가지고 다락방 할 수 있도록 약속 잡고 나오겠죠. 거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더 남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같이 제주대 가가지고 계속 영접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붙은 사람은 여기 시스템으로 연결시켜주고 빠져나올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까지 해서 제주대 살릴 다락방 하나가 형성이 되면 이 제주대를 통해서 엘리트 세우고 서밋 세우고 이 제주대에서 졸업한 사람들이 제주도 곳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운동 하도록 그림이 막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맞춰놓고 나온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제일 핵심적인 팀 사역이 요거 사역자 찾는, 지속할 사역자 찾는 과정, 그 다음에 사명자 찾는 과정, 요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렇게 해가지고 빠져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가봐야 되는데 잘 되고 있을까? 또 가는 거죠. 그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바울의 전도 여행이 원래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지난번에 복음 전했었는데 거기 잘 인도받고 있을까 궁금하니까 다시 가보자. 이게 2차, 3차 전도 여행. 그러면 이 부분하고 전도 캠프는 뭐가 다르냐?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순회팀 사역과 전도 캠프의 차이점은 뭐냐? 지금 우리는
두 사람 딱 들어가가지고 요걸 만드는 거예요. 전체가 들어가서 전부 다 투입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듣도록 융단 폭격을 하면 그게 캠프가 되는 거죠. 그 개념은 약간 뒤에 17장 가서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없으시죠? 그리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입니다. 15장까지 이렇게 예루살렘 총회 결의안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또 사역 조금 하고 다락방 하다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갔었던 데에 거기 한번 다시 가보자. 제대로 인도받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 어떻습니까? 아, 좋다. 꼭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싸움 벌어졌죠.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된다 이랬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는 중간에 그만두고 돌아갔거든. 이러니까 바울은 안 된다 하고 이제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 주자 이러고,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서 서로 갈라졌죠.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자기 고향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대신 데리고 자기 고향 다소를 거쳐가지고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둘이 나눠지고 싸웠는데 성령 인도는 누가 더 잘 받았느냐고 할 수 있느냐. 바나바도 성령 인도를 받았겠지만 그보다 치열하게 팀 구성에 대해서 답을 낸 사람이 바울이었으니까 바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계속 남는 거죠. 그래서 팀 구성에 대해서는 캠프팀 구성이라든지 팀 사역자, 이 팀 구성에 대해서는 진짜 철저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정을 봐줄 수가 없어요. 왜?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시스템 세우는 진짜 맨땅 헤딩하는 중요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나 가면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전도에 답을 내야 되고 반드시 다락방에 답을 낸 사람만 데리고 갈 수 있다. 이게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마가를 미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캠프 하는데 너는 사역자 되고 너는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로 그 사람을 어떤 감정적으로 몰아내고 이런 게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교육자들 그게 없어요. 현장을 보는 거예요. 상태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상태는 데리고 갔다가 치켜 세워주면 줄수록 이 사람한테 방해된다. 이러면 우리는 거릅니다. 절대로 기회를 안 줘요. 왜냐? 개인에게도 손해, 현장에도 손해. 그렇게 해가지고 무너지게 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16장, 17장, 18장에서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미션홈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사역인데, 이 빌립보 사역에서 어떻게 이제 단계적으로 구성이 됐습니까? 유명한 내용이 나오는데, 원래 바울은 이제 디모데까지 합류를 했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요 세 사람이 팀이 돼가지고 지금 도는 거예요. 여기다가 나중에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헬라인이었어요. 아무튼 이 헬라인 누가가 합류를 해가지고 그들이라고 했던 주어가 우리가로 바뀝니다. 16장에서. 잠깐 바뀐 후에 다시 그들이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19장 이후에서부터 우리가로 바뀝니다. 여기까지는 이런 부분들은 소소한 참고로 하시고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그 다음에 누가 요 네 사람이 지금 한 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 상태에서 어디로 가려고 했느냐면 원래 이제 누가가 합류하기 전인데 이거는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 아시아가 어디 있느냐? 지도상 보시면요. 여기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여기 끄트머리. 에베소가 있는 동네가 아시아예요. 자세하게 잘 안 나와 있지만 윗지도에는 조금 네모로 쳐져 있네요. 아시아. 요 동네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입니다. 아시아 속주. 모르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지리 이런 부분들을, 역사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그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2000년 지나가지고 복음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이 아시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문이 막혔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를 떠나가지고 쭉 일어나가지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비두니아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북쪽 흑해 연안에 있습니다. 비두니아 본도 여기로 가려고 했는데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쪽도 못 갔어요. 이렇게 해서 떠밀려가지고 드로아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시잖아요.
그게 지금 제2차 전도 여행인 자주색 실선, 아래 지도에 자주색 실선으로 나와 있는 얘기죠. 그래서 드로아까지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건너와서,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령 인도가 이거구나라는 답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됐던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딱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순간이 너무 중요했던 것은 바울이 자기의 전도 계획을 요 정도 땅에서 정리했지 않겠냐. 원래는 자기의 수준이 요 동네 정도 생각했었던 거 아니냐. 근데 이날 밤에 유럽 건너가는 사건을 통해서, 마게도냐를 건너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눈을 로마 전체로 확장시킨 게 아니냐.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아시아를 버리지 않았거든요. 비두니아 본도에도 제자들이 나중에 다 세워집니다. 이 지역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사역지를 옮긴 게 아니에요. 그릇을 넓힌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바다를 건너가서 유럽 땅에 속해 있는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가지고 여기에서 제자를 찾는데요. 늘 했던 것처럼 회당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회당이 없어요. 그 말은 유대인 남자 커뮤니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들을 찾자. 이렇게 결론을 내고 들어가 보죠. 어디로 갑니까? 문 밖 강가에 나가서 기도처를 찾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니까 또 있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여호와 아는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누가 있었어요? 루디아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 루디아에게 복음 메시지 전했더니 너무 잘 알아들으면서 하는 얘기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에 있게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디아는 자주장사입니다. 이 자주장사라는 말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 자주색, 보라색 옷감이라고 하면 황제만 입을 수 있는 옷 색깔입니다. 군단장급의 장군들, 고위 장군들, 원로원 의원들이 입을 수 있는 옷 색깔 빨간색입니다. 색깔도 마음대로 못 입는 시대잖아요. 자주색 옷감을 만들어서 팔았다라는 것은 황제 가문 또는 아주 최고위 귀족들하고 연이 닿아 있다는 말입니다. 큰 산업인이죠. 근데 이 사람이 갈급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예비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제자 운동을 하도록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강권하여 머물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간수를 찾아내죠.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메시지 전해주고 나오죠. 그래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 간수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죠.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을 활용해가지고 내가 죄도 없는데 재판도 안 하고 나를 때리고 감옥에 가둘 수 있느냐 하면서 항의해가지고 그 이제 빌립보 정치인들 다 이제 긴장하고 쫄도록 만들었죠. 교회를 보호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하고 다음 지역으로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루디아의 집에 들러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갔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집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미션홈 개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여기를 가지고 미션홈이라는 개념을 찾아낸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미션홈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 제자를 세우는 집입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미션홈은 모여가지고 뭔가 이제 합숙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션홈의 핵심은 제자예요.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곳이 미션홈이에요. 그러면 이 제자 훈련의 과정에서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치유거든요. 왜냐? 제자들이 자기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 사역자를 모아가지고 훈련시키는 건데, 다락방 사역자들을 모아가지고 훈련시키는 건데, 이 다락방 사역자들이 자기가 치유가 안 되어 있으면 현장 다락방을 못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이 치유는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의 포인트는 균형이죠. 밸런스가 맞아지는 거예요. 아주 이상하고 특이하고 막 특별한 게 아니라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온전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걸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2학년 이때 느꼈거든요. 제가 간증을 여러 번 했는데 그때 법학과를 다니면서 공부가 너무 하기 싫었어요. 법은 나하고 적성이 너무 안 맞고 공부도 안 했지만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학교를 포기했어요. 2002년 월드컵 할 때였기 때문에 학교를 안 가고 월드컵 응원만 하고 있었다니까. 학점을 포기했지. 중간고사부터 안 나갔으니까 아예 학교를 안 갔어. 그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래서 막 나는 현장 살릴 거다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금고등학교 살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오금고 다락방 열고 여기를 계속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랬더니 그때 있었던 팀들이 이제 그 정영곤 임마누엘 교회 임마누엘 서울 정영곤 전도사, 그 다음에 저희 언약교회 방은혜 청년, 그 다음에 정선희 선생, 여기 3인방 이제 84년생 또래였고 한 해 걸러서 나온 게 이제 그때 당시 85년생은 거기에 오금고에 잘 안 나왔던 것 같은데 86년생 주철우가 나중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87년생 이제 장현규 들어오고 막 이랬었지. 그랬는데 여기에서 왔는데 그때 당시 제일 특이했던 게 철우였어. 주철우 선생은 정말 말을 그때 전혀 안 들었는데 그 머리를 아주 빡빡 깎아가지고 꼭 무슨 그 뭐 중 살짝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뭐 포럼 시키면 막 엉뚱한 말하고 이랬어.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참 이상한 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지. 그래서 아무튼 이제 얘들하고 다락방을 하는데 이제 84년생 얘 3명을 데리고, 그러니까 나는 진짜 오금고 살려야 되겠다. 여기서 진짜 오금고 뒤집자. 그래가지고 하고 양순옥 권사님이 그 후원 배경이 돼가지고 자기 집 오픈해주고 먹을 거 사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락방이 처음에 되더라고. 애들이 은혜를 받아. 그러면서 막 역사 일어나는 것 같아. 불신자 친구 데리고 가서 영접도 시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락방이 3명이서 시작했는데 한 7, 8명 되고 막 이랬어. 한 10명까지 되고 이러는 분위기였어. 야 됐다. 이제 조금 더 하면 뒤집겠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얼마 안 가가지고 그렇게 좀 되겠다 싶었는데 좀 지나니까 쪼그라들더라고. 그래서 원래 있던 그 3명 다시 나왔어. 그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 그렇지? 내가 뭐 잘못했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깨달았어. 뭘 깨달았냐? 내가 이게 안 돼 있었거든. 내가 대학이라는 나의 현장에서 공부가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나는 아니야 나는 현장 살려야 되니까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고 외면을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 공부를 잘해야만 사역을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공부 속에서 복음이 누려졌느냐 하면 나는 아니었거든. 다른 말로 해서 그냥 포기했거든. 그거는 틀린 거잖아.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야. 내가 정말 정상적으로 기도가 되어지고 있다고 하면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나의 가장 기본적인 현장을 살리는 응답이 와야 되는데 그 응답이 없는 상태에서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애들한테 메시지를 하니까 애들이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눈치는 못 채지만 영적으로 알아듣는 것이. 내가 안 되고 있는데 되는 척하면은 애들은 모르지만 영은 안다고. 그 현장의 영적 분위기는 바꿀 수가 없다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런 거구나. 나중에 깨달았다니까. 그래서 전도자는 균형이 필요해요. 사역자가 특히 균형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 계속 보게 될 거예요. 현장 갔는데 자기 할 거 안 되면서 되는 척하는 사람을 자꾸 만나게 될 걸. 그러면은 그 속 터집니다. 쥐가 안 되면서 되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왜 안 돼? 뭐 이러면서 하는 거 보면 진짜 속 터지거든.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바라시거든. 그래서 미션홈 제자들은 이 부분이 점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미션홈에서는 우리 김요한 장로님이 그런 그 훈련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초창기 대학 미션홈에서는 막 심지어 성적표 검사하는 정도까지 하고 이럴 정도였던. 오천록 목사님이 대학 제자 불러놓고 하신 게 막 이런 거 엄청 세게 점검을 했다고. 저도 이 미션을 가가지고 점검받은 게 막 말씀 기도 전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주 낱낱이 점검을 했거든. 나중에 가서는 사실은 운동 같은 것도 점검됩니다. 그러니까 꼭 운동을 잘해야 되느냐, 꼭 운동을 좋아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스타일 다르고. 근데 내가 균형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건강이 안 된다라고 하면 사역을 지속하지를 못해요. 전도가 지속이 안 돼요. 그 사람은 깨진다니까. 그러므로 전도자는 답을 주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답을 줄 수 있도록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이 나와 있어야 되죠. 그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해주는 점검 시간이 바로 포럼이에요. 그래서 미션홈에서는 이런 부분을 되게 치열하게 포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청년 미션홈, 대학 청년 미션홈은 되게 온건하게 착하게 했잖아요. 전도 포럼만 하고.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시키지 않아도 잘 하니까. 여러분들 뭐 제가 뭐 건드릴 게 있어야지. 너무 다 잘 하는데, 잘 인도받고 말씀기도 전도 나보다 더 잘 붙잡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딴 거 점검 안 하고 잘 쉬고 있느냐 이것만 점검했잖아요. 그것도 균형이거든. 나름대로 자기 균형을 찾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종종 얘기했지만 제가 고3 때 미션홈 훈련 받을 때 포럼을 한 사람이 10분씩 하는데 이거 가지고 엄청 세게 점검받았다니까. 한 10명 제자들 모였는데 청소년 사역자, 저 같은 고등학생 포함해가지고 청소년 사역자 한 10명 모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우리 김순호 권사님이었어요. 그때 영남대학교 미션홈 모여가지고 그때 점검을 받았거든. 이래가지고 이 키 크고 부리부리한 목사님이 뭐 이렇게 덩치도 크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딱 째려보면서 이번 주간에 말씀 뭐 붙잡았노? 뭐 이렇게 하시면은 이번 주에 말씀 어떻게 붙잡았고 기도 어떻게 했고 이렇게 막 구구절절 자기 포럼 해야 되거든. 다 하고 나면은 너는 잘 못 붙잡았다.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겁을 준다니까. 너는 틀렸어. 뭐 이렇게. 그거는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막 되게 세게 막 난도질을 당하는 기분이야. 사람들 다 있는데. 한 명씩 난도질을 다 당해가지고 너덜너덜해지고 나면 1시간 걸려. 밤 11시 넘어가지고 모여서 한 11시 반 이때쯤 시작해가지고 1시간 반 동안 한 명씩 돌아가면서 다 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시간 반 또 메시지를 들어. 그래서 새벽 1시, 2시 이 정도 끝났어요. 거의 막 늦게 끝나면 3시까지 하고 막 이랬다니까. 진짜 빡셌어. 지금 생각해보면 다시 그때 못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털리면서 훈련받았던 게 이미지로 남더라고. 미션홈 제자는 이런 사람이구나. 사역자는 이런 게 맞아져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가 살아나냐면 자기 집이 살아납니다. 이 치유 과정에서 살아나는 게 가정이거든요. 가문이거든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전도운동의 명문가로 가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집이 미션홈이 되는 거야. 미션홈 할 수 있는 집이 되는 거야. 전도 운동을 위한 가문을 형성하는 데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사실 제일 해야 되는 거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하면서 되어지는 과정이고 미션홈에서 반드시 이걸 통해서 되어져야 되는 거는 전도 기획입니다. 그래서 미션홈은 다른 말로 하면 전도운동 본부라고 할 수 있어요. 전도운동 중앙 이렇게 막 사령탑 중앙 관제실, 통제소, 지휘 통제실 이런 개념이에요. 어디를 들어가서 전도해야 되겠냐? 어디에서 복음 운동해야 되겠냐? 이런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예시를 그때 이제 여러분이 중국 가셨던 분들은 배우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은이는 그때 중국 같이 갔었지. 그래서 그 미션홈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칠판 꽉 채워가지고 막 그 현장 사역 보고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연장 포럼하고 보고하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전도자가 코멘트를 주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방향을 제시하면 그럼 이걸 가지고 제자들이 이걸 실현시키는 전략을 짜고 기도하고 또 현장 파고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게 미션홈이에요. 요게 제대로 돌아가면은 지역 살릴 수 있죠. 두 번째, 요런 일들을 빌립보에서 했습니다. 17장 넘어갑니다. 데살로니가 가죠. 여기에서 바울이 3주 동안 그 복음 전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자 세웠죠. 이렇게 해가지고 야손 세우고 빠져나왔죠. 요 과정에서 우리가 찾아낸 것이 전도 캠프입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는 기간을 정해놓고 들어갔어요. 3주라는 기간 정해져서 들어간 거죠. 요 기간 정해놓고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는 게 전도 캠프의 의도입니다. 전도 캠프의 의도, 전체가 다 복음 듣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복음을 쫙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복음으로 융단 폭격을 하고 초토화를 시키고 거기에 5기초를 동시에 종합적으로 적용시켜 주는 것이 전도 캠프입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제일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캠프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빛을 비추는 거죠. 그건 영적인 의미입니다. 흑암 가운데 다 덮여있기 때문에 전 지역이 흑암에 덮여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춰가지고 어둠을 몰아내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전도 캠프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러면 굳이 캠프란 단어를 쓴 이유는 뭐냐면 전쟁 용어입니다. 그래서 캠프 데이비드 이러면은
데이비드 부대라는 말이에요. 그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캠프 보니파시오라고 하면은 저기 판문점 근처에 있는 캠프 미군 부대 이름입니다. 주둔하고 있는 부대에 사람 이름 붙여가지고 캠프 워커 이러면 워커를 기념하는 부대. 그래서 한 부대를 이렇게 정해놔요. 그러면 진을 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캠프는 한자로 하면 진입니다. 전쟁하기 위해서 진을 친 거예요. 그러면은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되게 이해가 빠른데요.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일단 진을 쳤다라고 하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일단 지휘 통제실 생기죠. 만들어 놓죠. 그 다음에 병력들이 모여 있는 막사, 병사들, 군인들 딱 모여 있죠. 그 다음에 거기 무기 쫙 쌓여 있죠. 뭐 이제 폭탄 이런 거, 뭐 총알 이런 거 다 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 갈 때 실어 나를 수 있는 트럭 같은 거 쫙 깔려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의료 시설도 있어요. 다친 사람 치료해야 되니까. 통신 시설이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 시설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진을 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다 세팅을 해놔요.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캠프할 때 뭘 하냐? 전쟁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정찰이에요. 일단 우리끼리 구성을 다 해놨다 치면 전쟁 개전하기에 앞서서 정탐을 합니다. 소규모 팀을 보내가지고 정찰을 하죠. 12정탐꾼 보내가지고 정탐하고 그랬잖아요. 정탐을 해가지고 지역을 분석해요.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가 중요한 적군이 모여있는 곳이다. 여기를 때려야 된다. 근데 이쪽 방어가 허술하니까 이쪽으로 침투하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보고를 해온 그것을 가지고 전략을 짜겠죠.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겠다라고 전략을 짭니다. 그 전쟁을 실제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모든 사람이 다 뛰어들어서 모든 화력을 총동원해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죠. 그게 이제 D-Day예요. D-Day. 전쟁, 총동원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을 다 했어요.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승리한 다음에 뭘 하죠? 깃발을 꽂고 거기에 그 땅을 정복을 했으니까 정복했다. 와 만세 부르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지속해서 전쟁할 수 있는 진지를 구축을 해놓고 다음 전쟁터를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전쟁의 과정이잖아요. 이게 그대로 전도 캠프입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의 단계는 7단계가 있는데 이 7단계는 일반적인 부분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걸 좀 일일이 다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간략하게만 설명하면 첫 번째는 기본 캠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캠프는 뭐냐 하면은 자기 인생 캠프예요. 이거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내 인생 뒤집어진 그걸 말합니다. 자기 인생의 캠프가 시작된 거예요. 두 번째, 자기 현장 캠프입니다. 이거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임마누엘 누리는 걸 말해요.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걸 노예 현장에서 누렸던 것처럼 평상시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 캠프예요. 예배 성공하는 거죠. 요 세 가지가 기본 캠프입니다. 이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느 날 역사하시는데 전도 캠프 할 수 있습니다. 현장 전도 캠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어난 제자를 확립하는 캠프를 합니다. 이게 전도 캠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 전도 캠프, 제자 확립 캠프.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렇게 하는 가운데 특별 캠프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내가 어디로 파견 근무를 간다. 내가 어디로 장기 출장을 간다. 아니면 유학을 간다. 군대를 간다. 이런 기간을 정해놓고 자기가 이 부분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것이 평생 캠프입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 캠프는 7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도 캠프를 어떻게 실제 실행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는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비 캠프예요. 뭐 하는 거죠? 분석하는 거예요. 지역 분석. 이거는 지역의 영적 지도를 그려야 돼요. 그리고 이 지역의 상권이 어떻게 되는지,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종교가 어떻게 되는지, 흑암 세력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역사와 함께 현장과 함께 보는 겁니다. 쭉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찰을 할 때 필요하고요. 두 번째, 본 캠프죠. 요 본 캠프 때는 뭘 해야 됩니까? 예비 캠프 때 나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전체가 뛰어들어가지고 총 공격을 하는 거예요. 무차별 영접 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예비 캠프가 제대로 되어져가지고 우리하고 내통할 사람을 찾았어.
스파이를 찾았어.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들어갔을 때 라합이라는 내통자를 찾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전쟁이 너무 쉽거든요. 다 알고 가니까. 그래서 본 캠프 때는 전부 다가 외치잖아요. 다 소리 질러가지고 7번 돌고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소리 질러가지고 하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외치죠. 그게 본 캠프예요. 예비 캠프는 들어가서 라합 찾는 거예요. 찾고 나니까 본 캠프는 쉽거든요. 무차별 초청을 하는 겁니다. 눈치 보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 다 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접된 사람들을 후속 캠프로 해가지고 지속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시스템, 확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야손이라는 사명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3주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일단 먼저 팀 구성이 됐죠. 바울 팀 안에서 자체 팀 구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3주 들어가서 전도운동 했더니 회당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예비 캠프 하면서 분석하면서 계속 메시지를 주잖아요. 메시지는 뭘 했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 17장 1절에서 3절이죠. 회당이라는 현장으로 찾아 들어갔다. 예비 캠프 끝에. 이해가 되세요? 예비 캠프를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을 분석해보고 여기에서 회당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딱 본 겁니다. 들어가가지고 뭘 전달하냐? 규례대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증명하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분명한 복음 메시지를 줬죠. 이 복음 메시지를 전달했더니 그 중에 듣는 사람이 나오는데 헬라인, 그 다음에 귀부인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온 겁니다. 무차별 전도의 결과. 그리고 나서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확립할 조건이 딱 형성이 돼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헬라인 귀분이라는 무리를 맡길 수 있게 되죠. 이렇게 해서 확립시켜놓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도 캠프.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닐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아덴으로 들어갔죠. 아테네죠. 여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역을 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바울이 몇 가지 성공하지 못했던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규례를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교재는 안 써놨는데 이거는 이제 부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는 뭐였습니까? 항상 현장 들어가가지고 회당 찾아냈잖아요. 거기서 사명자 찾고 사역자 찾고 이 부분을 봤잖아요. 근데 이 규례를 놓치고 가는 데마다 논쟁을 벌였어요. 가는 거야. 그냥 들쑤신 거지. 이 부분이 안 맞았어요. 두 번째, 메시지. 항상 그리스도 말했는데 계속 그리스도만 말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철학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한 철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철학과 논리로 했더니 역사가 안 일어난 거예요. 몇 명 안 나왔고 결정적으로 지속할 시스템이 안 세워졌어요. 세 번째, 팀이 빠졌어요. 혼자 했던 거죠. 팀이 없이.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기 전에 기다리다가 거기서 열받아가지고 메시지를 한 거죠. 완전 실패냐? 그렇진 않습니다. 거기서도 구원받은 사람 나왔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지속할 시스템을 못 세웠어요. 그리고 바울 자신이 여기에 대해서 되게 나중에 얘기합니다. 내가 고린도 전서에 보면 1장 2장에 보면 내가 너희한테 나가기 전, 사도행전 18장 되기 전 되게 딴소리 해가지고 실패했던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엄청 무거운 채로 너희한테 갔었어. 나는 너희한테 갈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복음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갔었어.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기로 작정하고 갔었어. 그래서 그리스도만 말했는데 너희가 복음 받았잖아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과정을 봤을 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 3번이죠. 동그라미 3번에서 고린도로 들어갑니다. 이게 다 2차 전도 여행이에요. 사도행전 18장 고린도.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일단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납니다. 이 사람들하고 같이 텐트 치는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기다렸어요. 기다리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확립했어. 확립하는 동안에 18장 5절에 보니까 마게도냐로부터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와서 팀이 확립이 됐어. 다시 뭉쳤어.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달했어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어디에서? 회당에서. 늘 하던 규례대로 갔죠. 이렇게 했더니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 나오고 반대하는 사람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집으로 옮깁니다.
회당장도 복음받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엄청 반대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떠나가지고 디도 유스도의 집에 갔습니다. 회당 옆입니다. 거기에서 중심으로 말씀운동합니다. 불신자들 막 살아납니다. 큰 무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거기에서 네임드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하고 있으니까 바울에게 주님이 꿈에 나타나시고 환상 중에 주께서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도 너를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8장 10절 11절 얘기죠. 9절 10절 얘기죠. 그 부분을 가지고 11절에 1년 6개월 동안 그들과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낸 것이 전문사역이었는데요. 텐트 치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확립한 것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전문인입니다. 이 전문인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치유가 필요해요. 그래서 전문사역의 포인트는 전문인이 복음으로 치유되는 겁니다. 무슨 치유냐? 너는 전문인이 아니라 복음 필요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너는 연예인 아니고 복음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당신 정치인, 국회의원 나 필요 없어. 당신은 사실은 문둥병자야. 나만 장군 봤을 때 국방장관이라고 봤지만 다른 사람들은 엘리사는 뭘로 봤어요? 문둥병자. 나오지도 않았어. 물속에 들어가서 씻고 그러면 하나님 치유하실 거야. 이렇게 봤다니까. 인사 안 했습니다. 왜냐? 착각하니까. 갑옷 벗어라 이거예요. 훈장 내려놔라는 거예요. 전문인 치유가 전문사역의 제일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뭐가 나오느냐? 전문성, 이 사람이 복음으로 확립되면서 자기의 전문성이 전도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문성이 어떻게 전도로 연결되느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또는 자기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또는 자기의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연령별 전문사역 우리는 하잖아요. 태영아부터 이제 막 초등, 중고, 대청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연령별 사역이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 사역이 있습니다. 복지라든지 치유라든지 이런 부분. 특별히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활용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들 있죠. 미용, 의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법조 이런 것들. 그래서 자기의 전문성이 전도로 활용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전도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뭐가 나오느냐? 공동체가 나와야 됩니다. 전문인 공동체. 이걸 보고 전문교회라고 하죠. 전문교회 세우는 데까지 가는 것이 전문사역입니다. 여기에서 요체가 되는 게 전도자와 사명자와 기능 전문인이 원네스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한 사람이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냐면은 바울이라는 전도자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명자와 전문인 아굴라 이 세 사람이 만나가지고 원네스 됐잖아요. 복음으로 확립되면서 여기 공동체에서부터 지역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라는 것입니다. 요게 2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마지막에 고린도에서 있었던 전문 사역이죠. 세 번째로 갑니다.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그 유명한 에베소 전도 운동이죠. 그러면 이 에베소 19장, 20장을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일어났던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이 운동이 지교회의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운동이 우리가 지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적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지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평일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로 데리고 오기 전에 주일날 교회 오기 전에 평일날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현장 예배.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여기가 전도 캠프 센터가 돼야 돼요. 캠프 중심지. 전도 캠프를 지교회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지교회 요소인데 지속할 시간과 장소와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이 요소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교회당, 장소와 그 다음에 사람, 중직자입니다. 이 부분이 갖춰진 것이 확정지교회라고 할 수 있죠. 이 부분이 덜 갖춰진 건 예비지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 밑에 단계가 써 있잖아요. 단계. 첫 번째는 가상지교회예요.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교회 세워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나 지교회 세울 거야. 나 때문에 우리 회사에 지교회 세워질 거야. 가상지교회. 그렇게 하는 가운데 현장 들어가가지고 찾아내서 실제 시작을 하게 됐다. 예비지교회. 근데 이게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확정해서 파송하는 거예요. 확정지교회, 파송지교회. 기준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장소와 중직자, 담당 중직자가 세워졌을 때. 그래서 진짜 지교회 운동을 통해서 예배 드리면서 캠프를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세워야 될 시스템이 있는데 이 부분을 두고 류 목사님 몇 해 전에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개척지교회, 현장지교회, 문화지교회, 복지지교회, 전문지교회입니다. 5종류의 지교회가 있는 거죠. 이거는 현장에 맞게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이거는 한 분야니까요. 요 일을 한 겁니다. 에베소에 들어가서 바울이 하던 대로 항상 들어가가지고 제자 12명을 찾아내가지고 메시지로 확립시키고 성령 충만 받았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회당으로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는데 이 핍박이 시간표가 돼가지고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던 이같이 2회 동안을 하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죠. 항상 요 기본 흐름입니다. 요 기본 흐름. 이걸 찾아내가지고 불신자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꼭 이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약간 뒤틀릴 수 있어요. 그 현장에 맞게. 그러나 핵심 포인트는 사역자, 핵심 제자, 그 지역에서 지속할 제자와 지속할 시스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 운동이 지속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요 부분을 요 부분을 에베소에서 실현을 시켰습니다. 아시아 전체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에베소에서 또 핍박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를 떠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이에요. 20장 1절에서 12절에 무교절 후에 떠났습니다. 오순절 날까지 가려고. 그러니까 무교절, 6월절 그 기간이잖아요.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자기에게 50일 남았어요. 지금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말을 한 상태입니다. 로마로 가겠다 작정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나머지 3차 전도 여행 스케줄을 어떻게 잡냐면 2차 때 1차 2차 때 세웠었던 지교회를 시스템을 다시 순회를 하면서 여기에서 제자들을 다시 확립하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대로 된 갈 수 있는 제자, 움직일 수 있는 제자를 뽑아가지고 로마로 파송하겠다. 이 파송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에서 떠난 이후 바울이 움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곳곳을 돌면서요. 이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지도에 보시면 하늘색 줄이 보이잖아요. 이 하늘색 파란색 줄을 따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돌아봅니다. 여기서 바로 건너갈까 생각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써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여기서 보냈어요.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사도행전 20장쯤에 로마서를 써서 로마로 보냈습니다. 내용은 뭡니까? 앞으로 내가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운동 너희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데 이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복음운동 했으면 좋겠고 전도자의 삶 살았으면 좋겠고 이거 가지고 복음 전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결론 로마서 16장 사람 이런 팀들을 뽑아가지고 보내니까 너희들이 함께 전도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미 로마로 보낼 제자들을 확립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사람은 누구 보낼 것인가 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집중 훈련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낼 사람들을 모아서 집중 훈련을 시키는데 이게 사도행전 20장 나오는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집중 훈련했어요. 50일 동안에 배 타고 예루살렘까지 돌아가야 되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겨우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드로아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일주일 내내 집중 훈련을 시켰는데 시간이 그래도 모자라니까 밤새 메시지를 한 거죠. 마지막 날 떠나기 전 내일 새벽에 배 떠나야 되니까 아침에 배 떠나야 되니까 그 전에 밤새 메시지를 하다가 그때 떨어져서 죽었던 친구가 유두고였단 말이에요. 유두고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피곤한 상태에서 그 꼬맹이가 핵심 요원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가서 바울이 하는 메시지를 듣겠다고 일주일 동안 훈련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까지 버텼는데 얘는 낮에 일하고 온 노예 출신이라니까? 하루 종일 쉬다가 메시지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에 그냥 계속 메시지 하는데 밤 메시지라도 들을 거야 이러면서 가가지고 앉아있다가 저기 막 창문도 없는데 유리도 없는 그 창에 걸터 앉아가지고 메시지 듣겠다고 했다가 떨어졌는데 죽었는데 거기서 죽으면 안 되는 거지. 이 사람 죽으면 집중훈련 끝이 안 나잖아. 장례 치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유두고를 살려주셨거든요. 유두고는 여기서 이걸로 죽으면 안 되고 여기서 메시지도 중단되면 안 돼. 그걸 아니까 바울이 살리자마자 다시 올라가가지고 메시지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밤새 메시지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이게 집중훈련이에요. 그래서 이거 정말 멋있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멋있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 다락방 제자밖에 없습니다. 저는 300% 확신하는 게 사도행전에 관련된 주석, 자료, 책 다 찾아봐도 이렇게 얘기해주고 유두고의 명예 회복시켜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졸다 죽었다 이렇게 졸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다락방 전도 운동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진짜 알아야 돼요. 정말로. 이렇게 한 다음에 로마로 파송합니다. 집중훈련 한 다음에 로마로 보내죠.
뒤에서 피자가 식으니까 빨리 끝낼게요.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38절까지 에베소의 제자들을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진짜 핵심 멤버들 이 사람들을 불러서 에베소에 갈 시간이 없어. 이래서 여기서 고별 설교 메시지를 합니다. 그 유명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자면 곧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 증거를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던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온 얘기죠, 그죠?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걸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해가지고 5기초 설명 다 했습니다. 앞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요 다락방과 함께 5기초 플러스 전도 캠프라는 개념이 사도행전 속에서 이렇게 다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요 부분을 가지고 답을 낸 이 사람은 어디를 가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답을 내면 됩니다. 문제는 이 답을 일단 머리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림을 그려야 돼. 그러고 나서 하나님 이거 하게 해주세요라고 소원 품으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 이거 하게 하시거든요. 그때부터는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사라고 세계 살아나요. 그때까지 일단 그림을 계속 그리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전도운동하고 이런 제자운동 사도행전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품고 사도행전 계속 읽으시라고요. 또 그러면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원이 가져야 될 3가지 이 5기초를 실행할 수 있는 요원은 반드시 3가지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메시지와 현장과 일꾼입니다. 항상 메시지 가지셔야 되고요. 어떤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제대로 답을 줄 수 있는 성경 66권을 가지고 풀어줄 수 있는 풍성한 복음 안에 있는 메시지. 그냥 단순히 기본 메시지 십자가 그릴 수 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절대로. 복음은 그 정도로 약하지, 그 정도로 막 적지 않아요. 복음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깊이 있는가를 여러분이 다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어떤 현장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요원에게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그러면서 현장 보는 눈 가져야 되죠. 그러면서 일꾼 보는 눈 가져야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로마로 가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길이에요. 사도행전 21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마지막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3개로 크게 나눠지는데 예루살렘에 딱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체포됩니다. 그 헬라인, 할례받지 않은 헬라인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짓된 얘기를 이제 고발을 받고 바울이 억울하게 그런 적이 없는데 그 거짓 누명을 뒤집어 쓴 채 종교재판에 연루되고 종교재판에서는 흥분한 군중이 어쩌게 하다가 우발적인 사고로 때려 죽였다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원래는 종교재판에서는 사형을 시킬 수가 없어요. 사형까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할 때도 종교재판으로 안 되니까 본디오 빌라도 앞에 데려간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근데 바울을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 없으니까 우발적인 폭행으로 사고로 죽었다라고 하기 위해서 그냥 다짜고짜 이제 막 그 혼란 상황 만들어 놓고 패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살려주시죠. 여기서 바울이 죽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로마 군인들이 달려와가지고 질서 체크를 정리를 해주면서 여기에서 이제 바울을 잡아가지고 야 도대체 네가 왜 이렇게 맞을 짓을 했냐 이랬더니 제가 맞을 짓을 한 적 없다. 얘기를 하게 해달라. 군중 앞에서 메시지를 합니다. 제일 먼저 군중 앞에서 메시지 했는데 뭐 했겠어요? 내가 어떻게 복음받았다 그 얘기예요. 사도행전 9장 가지고 간증합니다. 그랬더니 군중들이 열받아가지고 죽인다 뭐 이러면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막 혼란스러우니까 일단 군인들이 끌고 갑니다. 아, 이제 놔두면 안 되겠다. 갈 때 끌고 가.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가서 일단 모르니까 패자 이렇게 된 거예요. 채찍으로 때리려고 했더니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재판도 안 하고 때린다고? 이렇게 하니까 큰일 났거든. 아니 로마 시민권자였다고요? 뭐 이러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 이러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러면서 나는 길리기아 다소 시민이고 로마 시민권 나면서부터 가진 사람인데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회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군중 앞에서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군단 진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공회 여기는 이제 소수만 모여 있어요. 제사장 이런 사람들 딱 모여가지고 여기 앞에서 재판정에 간 겁니다. 가가지고 가서 딱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아, 왜 내가 이렇게 됐냐?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인데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 말하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만 듣고 있던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 서로 이제 분열되는 거예요. 원래 서로 되게 원수인데 예수 믿는 거 핍박하는 것 한 개로 원내서 된 거죠. 원래 서로 엄청 싸웠거든요. 근데 여기서 물타기를 바울이 딱 시전하니까 일단 우리 편인데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생각이 든 거예요. 이래가지고 저거 여기서 사두개인들이 저 새끼 바리새인이네 뭐 이러면서 막 죽이자 이러니까 우리 바리새인을 감히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서로 싸우고 뭐 난리 났거든. 이래가지고 막 이 바울을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둘로 찢겨나갈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시 군인들이 또 데리고 들어가요. 그날 밤에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런 가운데 암살 음모가 꾸며집니다. 바울 죽이자, 40명 정도가 암살하겠다, 바울 암살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들었어요. 바울의 조카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고를 하니까 바울이 군인들한테, 백부장한테 얘기를 해요. 천부장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가 함부로 죽었다 이러면 큰일이거든. 로마 군인들이 호송을 해가지고 천부장이 호송을 한 상태에서 가이사랴 총독부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서 총독을 만났는데요. 암살 음모를 벗어나서 가이사랴로 호송돼가지고 23장 뒷부분에, 그래서 이제 막 바울 죽이려고 보니까 바울이 이미 예루살렘에 없네. 이래서 어떻게 된 거야? 이러보니까 군인들이 밤새 데리고 가이사랴로 갔다는 거야.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멍청한 인간들 정보가 늦어가지고 이럴 수가 이러면서 땅을 치면서 다음날 와가지고 꾸역꾸역 몰려와가지고 가이사랴까지 옵니다. 총독 앞에 와가지고 막 총독 카카 뭐 이러면서 막 카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카카 만세 이러면서 막 아첨을 대게 한 다음에 우리가 저 나쁜 놈을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재판을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벨릭스 앞에서 시비를 걸거든요. 그러니까 그 벨릭스 앞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그런 이 사람들이 고발한 내용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런 거 한 적도 없고 로마 풍속을 해친 적도 없고 나는 로마 시민으로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러면서 또 벨릭스한테 살살 복음 전해요. 이러니까 벨릭스가 일단 대강 듣다가 알았다 죄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뇌물을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 받을 걸 생각하고 일단 구류시켜 둡니다. 근데 바울이 뇌물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갇혀있는 상태로 지나갑니다. 벨릭스. 그러는 가운데 2년 동안 이제 자유롭게 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누가가 돌아다니면서 취재해가지고 쓴 게 누가복음이에요. 요 2년 동안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총독이 바뀝니다. 보르기오 베스도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새로 부임을 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계속 쌓여 있었던 재판을 해결을 하는데 바울을 딱 본 거예요.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이러냐? 그래 뭐 이러는 동안에 또 유대에서 또 그 인간들이 올라와가지고 2년 만에 다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재판시켜 주십시오. 이러면서 처벌시켜 주십시오. 저는 나쁜 놈입니다. 이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주신다면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의 혐의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의도는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길에 습격해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막 바울 보고 물어보거든요. 야, 쟤들이 너보고 예루살렘에서 재판 받을 거냐고 하는데? 라고 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예루살렘 갈래?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죠? 나는 로마 시민이고 로마 법률 앞에서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종교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어긴 것이 없다. 아무런 죄가 없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고발한다.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을 가지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가이사 앞에 재판받겠습니다. 저 사람들 앞에 재판받을 이유가 없다. 가이사 앞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가 성취되는 순간, 핍박과 환난이 방법이 되는 순간, 이렇게 해서 막 웅성웅성해가지고 네가 가이사께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가리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그리빠 왕이 이제 자치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이제 자치 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봉왕 아그리빠를 불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바울 얘기를 하니까 아그리빠가 흥미를 보이거든요. 이래가지고 한번 얘기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얘기를 듣는. 그래서 야, 너 뭐 때문에 여기 잡혀왔는데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또 얘기를 하는 게 복음 전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주님 만났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알게 됐다. 그 복음 얘기하면서 예수님 영접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아그리빠가 듣다가 눈치챈 거예요. 야, 지금 너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씩 웃으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이 쇠사슬에 묶여있는데 이것만 빼고는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씩 웃으면서 알았다 가라 이렇게 하는데 베스도는 여기서 흥분해가지고 너 지금 너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넌 공부 너무 많이 해가지고 미친 거 아니냐 하는데 아그리빠 다 알잖아요. 유대 풍습을 알고 이게 막 상황을 아니까. 그래가지고 얘기하면서 막 돌려보내래 이렇게 하면서 아무 죄가 없네. 가이사께 상소만 안 했으면 풀어줬을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릴 때 그거 보고 너무 안타깝더라고. 왜 상소란 걸 해가지고. 근데 지금 보니까 아니잖아. 야, 하나님이 가이사 앞에 서게 하라고.
그때 그 수요 예배 때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수요 오전 예배 때 설교했는데, 요 법을 누가 만들었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만들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만들었어요.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는 법. 이거를 로마를 통일하고 나서 만들었어요. 로마 통일하고 나서 이 법 만들고 며칠 후에 암살당했어요. 암살당해서 죽었어. 로마 통일하고 엄청난 업적 만들어놨는데 자기는 엄청난 것을 누릴 수 있었는데 하나도 못 누리고 법만 열심히 만들고 죽었어요. 암살당했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왜 카이사르라는 사람을 썼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거를 성취시키려고 이 사람을 100년 전에 준비를 해놨던 거예요. 너무 대단하죠. 전도자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배 타고 가는데 풍랑 만나죠.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선장과 선주의 말 듣다 풍랑 만났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말했지 않냐. 성령인도 받았으면 너희가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어젯밤에 내가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의 섬기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대로 성취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배의 영적인 주인공이 바뀌어 선장이 바뀌죠. 이제는 바울의 말을 안 들으면 다 죽어요. 전부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배에 탄 사람이 다 복음 듣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표류해서 풍랑 만난 상태에서 떠내려가다가 멜리데 섬에 도착해가지고 이 멜리데 섬에서 사도행전 28장이 또 독사한테 물렸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털어내는 걸 보고 사람들이 다 충격받아가지고 그 마을이 복음화되죠. 그 마을에 제일 높은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 걸려서 죽게 되는데 가가지고 기도하니까 낫죠. 그 섬이 복음화되는 역사. 그 섬이 지금의 몰타 섬입니다. 몰타, 멜리데 비슷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복음운동 한 다음에 겨울을 보내고 배를 타고 봄이 돼가지고 항해하는 배를 얻어가지고 타고 가서 로마로 들어가가지고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이미 팀들이 준비를 해놨어요. 어떤 팀들이에요? 로마로 파송했던 팀들. 요 팀들이 복음받을 시스템 복음받을 준비, 복음받아야 될 대상자 다 모아놓고 바울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어차피 지금 연금된 상태거든. 미결수입니다. 재판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죄는 아직 확정 안 됐지만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니까 도망갈 수는 없어. 도망가지 못하도록 병사를 보내가지고 지키고 있지만 일단 셋집이 있어. 셋집을 누가 얻었겠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얻어놨겠죠. 이 사람들이 이미 로마로 먼저 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준비해놓은, 산업인들이 준비해놓은 여기 집과 그 다음에 제자들이 준비해둔 이제 막 복음 받을 사람들을 만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한 발자국도 밖에 안 나가도 돼요. 오는 사람만, 자기에게 오는 사람, 온 2년 동안, 이태 동안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게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이죠. 이렇게 해서 로마 복음화 하던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에서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시간이 다 이미 갔고 피자도 식을 대로 다 식었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 데워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여기가 로마 감옥이면서 셋집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쓴 편지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그 다음에 바울이 한번 풀려납니다. 여기에서 1차 투옥됐다가 풀려나요. 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쓸 때 이 1차 감옥에 있는 1차 투옥된 기간 속에서 이미 가이사, 로마 황제 가문 사람들이 복음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빌립보서 4장에 기록됐죠. 여러 사람들이 너희한테 문안하는데 그중에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 흐름 속에서 나오는 제 서신서 기록의 연대를 보면은 갈라디아서가 요때쯤 기록됐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여기서 나와가지고 사도행전 18장쯤에서 기록됐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가 사도행전 19장 이때 19장에서 20장 가는 때 기록됐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거기에서 로마서가 기록됐죠. 로마로 보내야 되니까 메시지를. 그러는 가운데 이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를 여기서 보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재판을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풀려납니다. 네로 황제가 재판 제대로 안 해줬어. 이래서 풀려나요. 일단 복음을 전했고, 복음은 재판 자리에서 제대로 전했는데 뭐 결론이 나지 않은 채 흐지부지 돼가지고 죄가 없다 이래가지고 풀려나. 그래서 바울은 그때 서바나까지 갔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스페인까지 갔다 오면서 그러니까 메시지를 준 게 디도서하고 디모데 전서예요. 메시지 이렇게 해라, 현장 갔을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침서로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네로 황제가 핍박을 하게 될 그때 2차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달한 메시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언 남기고 순교하죠. 여러분이 다 로마에 나중에 가보셔서 바울 순교한 그 유적을 꼭 가보세요. 거기서 생각해보고 오세요. 여기서 어떻게 복음 전하다가 어떤 마음으로 죽었을까? 이거를 바라보는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결론 얘기할게요. 우리는 뭘 하는 것이냐? 전도운동 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변하지 않으면 돼요. 전도운동 하는 사람. 우리는 딱 깨끗하고 깔끔하고 담백하게 이것만 할 겁니다. 전도만, 전도운동만. 그래서 어떤 한 개인이 영웅이 돼서 될 필요도 없고 돼서도 안 되고 그리스도만 주인 되고 그리스도만 높아지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도록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안 그러면 희한하게 다음 세대 가면서 변질돼 버린다니까. 복음만 딱 말해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다락방 안에서 뭔가 조금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다 쳐내지느냐? 우리가 쳐낸 것도 아니야. 본인들이 나갔지. 근데 당세복이라든지 뭐 박바울이라든지 이런 인간들이 왜 잘려 나갈 수밖에 없었느냐? 유 목사님 살아 계신데 벌써 약간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나비 효과라니까. 이게 유 목사님 언젠가 돌아가시고 1세대 전도자들 다 돌아가신 이후에 얼마나 변질될 것이냐.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되겠냐? 안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변질을 막아라는 거예요. 제가 페북에 정치글 가끔 쓰고 하는 이유가 정치 때문에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자꾸 랩런트들이 착각하다가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WCC로, 자기도 모르게 3단체 운동으로 흘러가 버린다. 왜?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정치 얘기 속에 그 인권이 들어있고 그 정의가 들어있는데 그걸 가지고 사실은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고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들어있거든. 랩런트 대나무 숲에 그런 질문이 올라왔다니까. 왜 성경에 바울이 얘기한 거 여성 차별이 들어있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다고. 그 질문 밑에 보충 질문 들어왔는데 이게 나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쓴 게 아니라 후대 편집돼가지고 삽입된 거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질문을 한 분이 신학생이었어요. 잘 몰라서 그랬겠지. 그분을 제가 탓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못 믿도록 하는 게 페미니즘이라는 이성적인, 그러니까 자기들의 논리와 함께 자기도 모르게 스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람이 편집해가지고 만들었다 더했다 뺐다 이렇게 보는 순간 이 전도운동은 더 이상 지속 안 됩니다. 변질돼요. 그렇게 보는 순간 당장 뭘 못 믿죠? 창세기 못 믿습니다. 신화로 봅니다. 모든 신학교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안 믿어요. 안 가르친다니까. 창세기 신화라고 그래요. 그 순간 뭐가 무너지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무너지고 창세기 3장 1절 6절 무너지고 창세기 3장 15절이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 이유가 신학교에서 없어집니다. 이게 시대마다 있었던 흐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전도운동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절대 이거 허용할 수 없어요. 생명 걸고 막는다는 거예요.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흐름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역사성이에요. 이 부분을 가지고 진짜 사도행전 계속 보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 흐름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를 보세요. 유 목사님이 어떻게 유 목사님과 1세대 전도자들, 우리 최종호 목사님과 1세대 전도자들 어떻게 생명 걸고 복음을 회복시키고 복음 회복하는 그 흐름 속에 있는가를 보세요. 그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오늘은 이걸 체험하기 위한 도전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래를 주실 건데 그 미래를 왜 주시느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언약의 패턴을 이어가는 흐름을 잇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메시지 흐름 따라가시면 돼요. 훈련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내용 많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한 번에 쭉 설명하느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제가 한 얘기, 여러분이 몰랐던 얘기는 잘 없을 거예요. 알고는 있었던 부분이지. 다 알고 있었다니까. 중요한 것은 이 많은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5기초와 20가지 전략 반드시 답을 내겠다. 반드시 내가 체험하겠다. 하나님 나에게 그것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 잘 못 느낍니다. 대강 생각해요. 많은 랩런트들이 이 부분을 실제 체험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흐름을 뒤집을 것이다. 랩런트로서 시대 살리는 전도자로 갈 것이다. 이걸 마음에 담고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고 응답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쳤고요.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근데 질문은 아마 못 받을 것 같아요. 이미 교육자 회의 시작했는데 30분이 지나가지고 피자도 그렇고 피자의 사정도 있지만 교육자 회의에서 저를 알타게 찾고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개인톡으로든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든 저 이제 한가하니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렘넌트의 길을 가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시며 전도자의 걸음을 걷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운동,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된 것을 감사하오며 이 응답을 우리 현장에서 그대로 누리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해답과 응답과 결론을 모든 현장에 전달할 수 있는 전도제자 증인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사랑 대학 청년 랩런트들과 모든 전도제자들을 축복하사 이 일에 앞장서서 응답받는 모델들이 되게 하옵시고, 경기자로서 군사로서 농부로서 범사에 하나님이 주신 총명을 가지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져서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는 복음의 운동의 변지를 맡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세계복음화 성취하는 주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생하셨습니다. 어제 오늘.